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됐냐면 제자를 부르시는 것부터 시작됐잖아요.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이 본문 말씀의 이전에 우리가 이제 어제는 베드로의 부르심에 대한 것을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자를 부르는데 어부들을 제자를 불렀잖아요. 이 그냥 단순한 제자가 아니고 여기 보면 오늘도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따랐다 이래 돼 있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많은데 그 많은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냥 무리고 군중이고 어떤 사람은 제자예요. 제자와 군중이 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제자와 군중이 예수님을 따르지만은 따르다는 것은 그의 친구가 되고 그의 동료가 되고 그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제자와 군중은 완전 달라요. 제자와 군중. 우리가 어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고 따를 때 그들이 한 행동이 있어요. 그들의 것을 버리고 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요. 이게 이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군중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군중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라요. 따르기는 따르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든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들의 모습은 자기들을 버리고가 아니에요.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따라요. 그러니 제자와 군중은 확연하게 달라요. 특별히 또 더 하나 더 다른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들을 부르시죠. 부르심의 소명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서 베드로도 부르고 예수님이 찾아가서 마태도 부르고 예수님이 찾아가서 불러요. 그러니 예수님이 찾아가서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이 주도권이 있어요. 근데 군중은 예수님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와서 따라요. 내가 소문을 듣고 스스로 예수님에게 온 거죠. 그러니까 주도권이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죠. 이 제자와 군중은 완전히 다른 것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접하면 내가 지금 군중 속에 있나 내가 제자에 속하고 있나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만이 오늘 예수님이 여기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3대 사역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또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신 3대 사역이 나와 있거든요. 이 3대 사역이 나도 예수와 같이 이어져 가고 이 일을 감당하려면 내가 군중으로 있어가지고는 도무지 되지 않아요. 내가 제자로 있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음에 나로 하여금 뭐 하래요? 나의 가지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놔라잖아요. 그러니까 배와 고기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근데 오늘 군중들은 어때요? 왔지만은 다 자기의 문제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음받고 고침받기를 원하지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그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걸어가려고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확연하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교회 사람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 단계에 어떤 모습을 행동을 취하냐에 따라서 이는 그냥 군중인지 제자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특별히 서울 기쁨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군중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지.
군중으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누구에게? 제자에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5장 마태복음 5장 이후로는 우리가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수훈의 그 엄청난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이 되냐면 제자들에게. 왜냐하면 제자들만 데리고 가서 산에 가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주시던 이 엄청난 팔복, 뭐 축복, 이게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하면 제자들에게 해당돼요. 이 제자는 무엇인가 그 말씀에 의하여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고 버리면서 시작돼요. 다 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을 통하여 나는 시작됩니다. 이게 재창조잖아요. 이 출애굽기를 하는 거죠. 애굽에서 세상적인 방법을 다 가지고 있고 경험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광야로 나오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부터 나는 재창조되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고 당신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그 수많은 학문을 배웠는데 그것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배설물과 같다, 다 버려지는 거다 그래. 내가 배웠던 세상의 상식과 지식과 전통과 수많은 것들은, 노하우들은 이제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먹고 커야죠. 그래야만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네, 관계가 있는 게 관계. 근데 나는 군중으로서 내가 필요한 것만 취하려고 오는 사람은 내 필요한 것이 취하면 어떻게 예수를 떠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권세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걸 가지고 거기다가 예수께서 주신 것을 더해서 자기의 삶을 살려고 하지, 새로운 재창조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 즉 말하면 믿음의 공동체, 천국 공동체, 가족,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실은 믿음의 공동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천국 공동체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가족이 되거든요. 그러면 달라져요. 근데 내가 스스로 가족으로, 제자로 들어오지 않냐고 내가 군중으로 있다, 이 가족의 엄청난 공동체의 권한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들어와야 되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믿음의 공동체여야 되지 않냐고 말은 하면서 나는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 것을 버리고 내 것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새로 재창조돼야 되는데 내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의 공동체 속으로 못 들어와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부름받지 않고 소명을 가졌다는 것은 이거는 군중이에요. 군중 심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부름받아야 돼요. 제자는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았어. 군중은 내 스스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냐, 아니면 내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냐, 확연하게 달라요.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열심으로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으로 일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심 없이 열심을 하는 것은 내 문제의 해결, 내 만족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결과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내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왕국을 누려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왕국을 만드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람들 모아놓고 자기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자기 왕국을 누려요. 이거 부르심 없이 하기 때문에요. 부르심 없이 따르는 것들, 이게 다 자기 기준, 이게 자기 기준으로
아니네 도망가는 거예요. 부르심을 통하여 되면 나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게 나오는 군중이 언제나 어쩌면 중립이에요. 중립. 순종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중립이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다가 내가 불리할 것 같으면 싹 접어버리고 자기 신념으로 열심인 거예요. 군중은 말씀에 의지하여 오직 말씀으로 가지 않아요. 어떤 박해가 있어도 말씀으로 가지 않아요. 군중은 좋을 때는 같이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싹 빠지는 거죠. 이게 군중이에요. 내가 그 속에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함께 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죠. 뭔가 내가 좀 힘이 들 것 같고 불리할 것 같으면 빠져. 이거는 군중이에요.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같이 내가 들어가서 함께 해야 되는데 나는 뒤로 빠져. 힘들고 어려운 거는 빠져. 그러고 좋은 것은 함께 해. 이거는 군중 심리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군중인지 제자인지 이걸 정확하게 내가 파악이 되고 인식이 돼야만이 나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이 여러분들 복이 있는 모습,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거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군중에게 주어진 거 아니에요. 내가 제자의 모습으로 들어온다. 이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이가 있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는 자기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자기의 상황을 내려놓고 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의 공동체가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나를 항복하고 나를 내려놓고 순종의 삶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그가 어떤 상황에도 순종의 삶으로 걸어오는가, 아니면 여전히 자기 입장 자기 상황 속에서 머물러 있나 보면 그가 군중인지 제자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 내 것으로 소화가 되고 누릴 수 있는 자인지 아니면 그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자인지가 알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공동체로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하나님의 나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새롭게 하려면 뭐냐면 나를 부셔야 되잖아. 나를 내려놔야 돼. 이 부시는 과정이 우리는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옳다고 하고 왔기 때문에. 나의 장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수없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나의 장점이 부시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나의 장점이 하나님 보실 때는 단점이에요. 이게 우리가 못 내려놓죠. 하나님 보실 때는 단점이니까 그걸 내려놔라는데 우리는 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니까 절대 못 내려놔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 힘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것을 내려놓도록 하셔요. 그래서 내가 군중 심리로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 터치 안 하고 내버려둬요. 군중 심리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오늘 우리 주님이 세 가지를 하시잖아요. 가르치시고 전하고 치유한다. 예수님이요, 가르친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따라요. 다 따르는 이유, 군중들도 따르는 이유가 자기들이 고통당하는 거, 귀신 들린 거, 간질 들린 거, 중풍병들, 각종 병을 걸린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 주님을 따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에서 노임받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들이. 왜? 이것이 사단의 권세로 내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아픈 거 전부 다 사단의 모습이다 이런데 그러진 않죠.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뭐 이런 것 때문에 병이 오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 마음의 병도 마음의 병이 제일 고치기 어렵잖아요. 내가 어딘가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거기서 노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붙잡혀 있는가.
이게 사단이 우리를 다 자꾸 넘어지게 해요. 그 마음의 병이 결국은 모든 병을 만들어요. 이게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 된다 이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모든 사람이 노임받기를 원하거든요. 주님은 여기서 회복의 역사, 노임받는 역사, 고침의 역사를 주님은 주셔요. 모든 사람에게 치유할 수 있는.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보낼 때 그들에게 권능을 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것이 첫 시작이에요. 시작. 노임 받아야지. 뭔가 붙들려 있어서 내가 도무지 한 발자국도 앞으로 걸어가지 못하는 것에서 노임 받아야지. 그래서 이것을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딱 일어나면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냐면 이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고 내가 경험되었던 그 가지고 전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돼.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시잖아요. 제자들을 가르치잖아요. 모든 사람이 질병에서 병에서 귀신의 이 붙들면서 놓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면 다 고쳐줘요. 근데 다 고쳐주는데 그 고침받은 자가 복음을 내가 이렇게 해서 병을 고쳐서라는 것의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으려고 들어와야 돼요. 말씀. 저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은 예수를 만나지는 못했잖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저의 20대 초반의 첫사랑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지만은 말씀을 제대로 못 먹어서 그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그러니까 각 교단마다 찾아가서 제가 성경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제가 성결교회인데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를 하지만은 장로교단에 가서 성경 공부를 또 하고 침대교단에 가서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이랬다니까요. 일주일에 공부를 계속. 그래도 여기는 수박 겉핥기식이야. 아무리 배워도 예수를 몰라. 말씀을 제대로 배운 것 중에서 제가 깨달은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교회는 열심히 다녀. 근데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성경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아셔야 돼요. 예수와 상관이 없어요. 회칠한 무덤이다 했잖아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율법적인 신앙생활. 그걸 언제 깨달았냐? 내가 죽음 앞에 가서 병을 고치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했는데도 나의 신앙생활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었다니까. 언제 여기서 깨지면서 일어났냐? 죽음 앞으로, 병을 통하여 죽음 앞으로 가면서.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저는 병을 통하여 죽음 앞에 갔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통하여 죽음 앞에 갔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죽음 앞에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갔죠. 주를 찾았죠. 주를 찾고 찾는 거죠. 찾고 찾. 주님이 그까지 오도록 이끌으신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천국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 수 없으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으셨죠. 질병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찾고 찾는 중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그냥 만나버리니까 그동안에 알고 있던 말씀들, 그동안에 내가 고집하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 앞에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대. 회당에서 가르쳤거든요. 이게요,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하여 확실하게 자기 것이 되었어요? 제자들 예수님 따라다니는 3년 반 동안은 안 됐어요. 그냥 우리도 똑같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나에게 쫙 임하니까 성령이 친히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신댔잖아요. 나의 죄인됨,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죄인인가를 알게 하고 그 죄인됨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의롭게 하시는가를 깨달으면서 그 후에 심판은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를 성령이 나를 쫙 가르치시니까 이 말씀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동안에 정말 제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구나는 것 때문에 갈증이 있었거든요. 그 갈증이 언제 해소가 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3년 반 동안 말씀 계속 들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한 번 부름에 나중에 또 넘어지고 두 번째 부른 때도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도 있었고, 배와 고기를 버린 그 상황도 있었지만 어려움이 처하니까 예수님 저주하고 도망갔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통하여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슨 말씀인가 깨닫고 몸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와 함께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때부터 믿음의 공동체 안에 딱 들어가니까 어떤 상황이 돼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정확하게 아니까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있어요? 선포의 역사가 있잖아요. 전파의 역사가.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복음이 잘 안 전해져요. 전도 잘 못해요. 왜? 내가 배우지 못했으니까. 제대로 배워야지 가르칠 수 있지. 내가 배운다, 그냥 머리로만 입으로만 귀로 배운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고 무슨 뜻이라는 걸 내가 알고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자는, 이게 가르치는 그거도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쳤잖아요. 가르치는 자는 아무나 못 가르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배운 자만이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에서 설교 잘 못하잖아요. 이 가르치는 거거든요. 설교 잘 안 돼. 여러분들 설교하지만 전부 다 율법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정말 가르치는 성령의 역사로, 이거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가르치는 사역을 어떻게 하냐? 내 안에 성령으로 통하여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서 내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제가 놀래요. 제가 놀래요. 왜 놀래냐? 분명히 전 나름대로 묵상하고 준비한 거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딱 기도하잖아요. 주께서 말씀을 그냥 넣으셔요.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냥 가르쳐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정 목회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가르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준이 아니에요. 성령님 오늘 말씀을 먹이려고 하는데,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내 수준으로는 그들에게 말씀을 먹일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선포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말씀해 달라고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수준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긋나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죠. 그러니까 안 하고 싶죠. 그러니까 덮어버리죠. 시작은 했는데 끝까진 가지 않는다. 다 자기 수준으로 하니까 그래요. 이거 안 돼요.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게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주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을 나도 그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하고, 그래야만이 가르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이잖아요. 예수님으로 통하여 내가 받은 자만이 먹일 수 있어요. 사랑은 사랑을 받아본 자라만이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수준의 사랑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을 받아봐야지 그 사랑이 뭔 줄 알죠. 그렇게 그 사랑을 먼저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철저하게, 그 사랑을 간구하고 받은 그 사랑을 전한다, 선포한다, 전달한다거든요. 내가 받아야지 전달할 수가 있지. 받지도 않는데 어떻게 전달해요? 그렇게 전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해도 못하는 거예요. 선포 사역자,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되어야만이 선포할 수 있어요. 복음을 듣고 병고침의 사역, 모든 질병에서 노임 받거든요. 이게 악한 것에서 붙잡혀 있는 데서 풀어주는 거거든요. 이거 주의 성령이 아니고는 어떻게 하겠어요? 주의 성령으로 딱 해야 돼요. 특정한 병을 고치는 거 이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악한 영에게 잡힌,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 있잖아요.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걸, 그걸 딱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풀어져야만이 그때부터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어떤 병에 있어도, 어떤 사람이 문제 속에서 전부 다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의 공중 권세자가 사단이잖아요. 그 공중 권세자에서 노임을 받아야 돼. 그 노임을 받도록 선포를 해야 돼요. 노임을 받도록. 그 선포가 될 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는 일, 이 3대 사역이 주와 함께 걸어가는 일을, 이게 이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예수의 권능으로, 예수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내가 먼저 예수를 통하여 내가 노임받는 병고침의 은혜를 받았냐는 거예요. 그 병은 뭐예요? 사단의 권세로부터 노임받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은 정직한 영이에요. 사단의 권세는 무슨 영이에요? 거짓의 영이에요. 우리가 작은 것도 거짓말하는 거, 선의의 거짓말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거는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작은 것도 거짓말을 하고 속이려고 한다. 이거 벌써 사단의 권세에 내가 넘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 넘어가. 작은 것도. 하나님은 정직한, 하나님이 나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이래 돼 있는데, 나는 어떻게 거짓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하는데, 이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나중에는 내가 그렇게 해버리죠? 해버리고 나면 나는, 그러고 나는 이제 섰는 줄 알았는데 내가 어느 날 시험에 들어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시험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알아요. 시험 들었다는 거를. 왜? 내가 거짓의 영에 손을 들어줬잖아.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활용은 알고,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이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순간 활용은 할 수 있어요. 활용하고 난 다음에 바로 회개를 역사로 있어야 돼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넘어져 있어, 자빠져 있어요. 이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사단의 영이 얼마나 교모하게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거짓의 영이냐 정직한 영이냐 이걸 딱 알아야 돼요. 알고, 하나님은 정직한 영,
뭐 말을 안 한다, 숨긴다, 뭐 내가 상황 때문에 이 전부 다 거짓의 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도 하나님 앞에는 밝히 모든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앞에는 정직한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내가 뭘 숨기고 말을 안 하고 혼자서 뭐 생각하고 뭐 이렇게 이 다 거짓의 영에 넘어가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왜? 이미 다 알아. 우리는 이미 티끌이고 이미 우리는 버려야 되는, 내려놔야 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병은 자랑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야지 누군가의 소리를 듣고 그 병을 고쳐. 병은 자랑. 병이 얼마나 안 좋은 건데 병을 자랑하라고 해요.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 안에 있는 이게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 육체의 병, 모든 질병이 나한테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질병을 회복하고 고치기 위해서 오셨는데 나는 이 병을 숨기고 있어. 이걸 밝히 주님 앞에 끄집어 내야지 내가 노임을 받는데 우리는 꽁꽁꽁꽁꽁 숨기고 있어. 이건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러면 내가 불리해지니까 숨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숨기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이 붙들려 있는 병에서 노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병에서. 이 주님은 노임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죠. 노임을 받아야지 내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회복의 역사. 회복되고 싶어 하면서 다 숨기고 있어. 어떻게 회복되려고. 새로워지려고 하면서 내가 전부 다 꽁꽁꽁 묶어놓고 있어. 어떻게 새로워지겠어요. 내가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싶으면서 나는 거짓의 영의 손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정직한 영이 나에게 들어오겠어요. 철저하게 해결해야 돼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선다. 이는 아주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는 곳이에요. 여기서 내가 뭘 숨기고 있냐는 거예요. 그냥 내려놔. 그 부르심에는 나의 생각과 시간과 감정을 다 내려놓고 주께서 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셔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 부르시잖아요. 나 같은 자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기 위하여 부른다. 이게 뭐냐면 고침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병 고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게 고침을 받아야만이 내가 어떻게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어. 그 가르침을 받은 자만이 가르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전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모르니까, 이걸 모르니까 고침받지도 않고 내가 가르치려고 하니까 부딪히고 문제가 생기고,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전파를 하니까 그것이 안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야. 먼저 내가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고 모든 병에서 노임받기를 위하여 부르신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고침을 받는다. 이거는 뭐냐면 내려놓는다. 버린다는 거예요.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나의 치유자이시고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는 나의 왕이요 예수는 나의 애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도 아무것도 내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면서 어찌 내가 그 예수와 하나 되어 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행동했던 것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고침받고 새로운 영으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제대로 먹고 배운 것들을 전파하며 선교하며 나누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